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지내셨나요? 우리는 각기 다른 애굽에서 이 자리로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벽돌을 구워야 했습니다. 직장에서는요, 실적을 내야 되고요, 가정에서 역할이 있습니다. 또 타인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강박이란 벽돌을 우리는 쌓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성과를 내지 못하면요, 금방 대체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당하는 일이 자주 있다 보니 또 그런 걸 느낄 때는 우리는 초라해집니다. 하루 종일 다른 사람들의 그 기준을 맞추느라고 우리의 마음은 지치게 일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숨가쁘게 살아가는 애굽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만든 체제는요, 정말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쉬면요, 게으르다고 그래요. 그리고 채찍질을 합니다. 벽돌 개수가 모자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존재 가치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노역에 시달리다 보면 어느덧 우리의 영혼은 바싹바싹 마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이러한 벽돌을요, 이곳 교회로 들고 온다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는 앉아 있는데요, 마음은 여전히 애굽의 먼지를 털지 못한 채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예배가 안식이 아니라 노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보단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데 라고 고민하는 겁니다. 오늘은 또 내가 얼마나 거룩해져야 되냐라고 고민하는 노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주 내내 굳어진 표정으로 참느라 고생했는데 이곳에 오니까 그게 계속 느껴지는 거죠. 어쩌면 이미 우리는 이 애굽의 벽돌을 들고 온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모세는요, 바로 이러한 자리의 상태에 있습니다. 본인이 왕자였던 그 과거의 영광 다 잊혀졌고요, 40년의 광야 생활 끝에 이제는 내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늙은 목자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굳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정말 어떤 분이시길래 노역에 있던 모세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인도하길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를 노역에서 그분의 임재 자리로 이끄실까요? 오늘 7절에 보니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시작.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똑똑히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 모세를 부르시는 이유는 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고통을, 노역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참 재밌는 게, 하나님이 이걸 아시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는, 또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는 참 독특한 방법으로 나타나십니다. 오늘 또 본문의 1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의 불은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요,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불은요, 우리를 소진시키고 죄만 남깁니다. 분노의 불, 경쟁의 불, 욕망의 불, 우리를 하얗게 태우고 죄만 남기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불은요, 그분의 임재는요 다릅니다. 하나님의 불은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존재하고 빛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는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신을 벗으라는 건요, 단순히 신발을 벗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신발은 나의 최후의 방어 기제입니다. 우리를 보호해주는 마지막 최후의 방어 기제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신고 온 신발이 궁금합니다. 어떤 신발을 신고 오셨나요? 괜찮은 척하는 신발? 실패를 가리기 위해서 완벽주의라는 단단한 신발을 신고 오셨나요? 왜냐하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주장하던 나의 자존심, 타인에게 상처받기 싫어서 나를 꽁꽁 감싸고 있는 이 딱딱한 껍질을 벗는 겁니다. 주님 그 신발을 벗고 거친 발 그대로 내게 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노역의 현장에서요, 임재 현장으로 지금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부끄러운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는 용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사람을 태워 없애시는 불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불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전케 하시는 불로 오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깊은 내면에 있는 수치심, 이 수치심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애굽에서 굽던 벽돌가루가 따닥따닥 묻어있는 이 수치심을 대면하게 하시는데요, 오늘의 본문은 저는 이 인간의 수치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인간의 수치심과 더러운 연약함, 하나님의 놀라운 광대하심이 충돌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1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서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를 보내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기겁하면서 얘기합니다. 제가 뭐라고요? 제가 뭐라고요? 감히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What am I? Who am I? I'm nobody. 어떤 주석에서는 이러한 모세의 자세를 보고 겸손함을 표현하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건요, 트라우마가 남긴 수치심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반응은요, 어쩌면 우리의 고백과도 굉장히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라고요? 뭣도 없고 뭣도 아무것도 아니는데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미 실패자고 입도 뻣뻣하고 이미 내 인생의 골든타임은 지나갔어요. 하나님, 저 자신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실패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수치심은요, 나는 부족하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나님은 하나님도 나에게 실망하셨을 거야 라고 왜곡된 결론으로 우리를 몰아넣는 감정입니다. 우리를 몰아넣는, 우리를 휘몰아치는 감성이거든요. 그러면서 수치심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넌 또 실패할 거야. 그 누구도 너에게 기대하지 않아. 이런 목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요, 시도조차 못하고 숨어버립니다. 그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정말 오늘 본문에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모세에게 너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다라고 설득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니야, 너 똑똑해, 야, 너 이집트에서 최고의 교육 받았잖아, 너 잘할 수 있어, 못한다는 게 말이 되니?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우리말로 치면 이런 거죠. 야, 너 하버드 나왔는데, 서울도 나왔는데 이거 못한다는 게 말이 되니? 이런 얘기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전 이 부분이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막 푸시하시거나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우리에게 이름을 주십니다. 이름을 주세요.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나는 곧 나다. I am who I am.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데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인데 이 추락기고 있다가 이게 무슨 말이야 했습니다. 그때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다가 미국에 왔는데 영어를 읽으니까 더 웃겨요. I am who I am. 무슨 맛인지 아시겠어요? 이상한 답변 같지요. 한번 천천히 이 I am 이란 이름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I am 이 의미하는 건 이런 겁니다. 난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정의되지 않으며 스스로 존재하여 이 존재만으로 충분한 나 I am이다 라는 겁니다. 아직도 이해하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천천히 보죠. I am은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의지, 자신의 자유로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정의하든 정의하지 않든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I am이 되셔서 우리에게 함께 있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저는요 이 I am이라는 이름에 저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뜻만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에는요 하나님이 그 존재 그 자체를 통째로 내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 am이라는 단어에 너무 많은 게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름으로 다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나라는 아주 좁은 감옥에 내가 뭐라고요? 라고 읊조리지만 하나님은요 I am이라는 무한한 광대함으로 모세를 지금 덮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인 이 I am은요 그냥 명칭이 아닙니다. 아이디가 아니에요.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아닙니다. 이건요 내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강력한 언약적 의지입니다. 의지예요, 의지. 하나님의 언약적인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스스로를 I am이라고 말하신 의도는요 이런 겁니다. 모세야, 내가 누구인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다. 너가 누구인지보다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초월적이고 무한한 이 세상을 창조한 I am 나라는 존재는 너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을 주고 싶단다. 그리고 이것이 더 중요하단다. 스스로 존재하는 나, 누구에게도 정의될 수 없는 그 I am이 내가 너와 같이 동행하고 너를 위해 움직이겠다는 약속을 이 I am에 담아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그분 그 자체, 존재 그 자체를 이름마저도 다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 뭐 할 수 있니? 좀 보자. 너 얼마나 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그분 존재 자체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의 근거는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순종의 근거는요 오롯이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존재, 그분의 character, His presence,
그분의 그 임재가 나에게 임할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수치심을 주님의 놀라운 광대하심으로 이렇게 덮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존재의 선언은요, 구약에 있었던 호렙산 위에서만 머문 게 아니라 우리의 곁으로 직접 걸어오셨습니다. 모세에게 타지 않는 불꽃으로 나타났던 그 불꽃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오신 I am,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이 I am, 이 이름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는요, 그분이 우리가 똑같이 육신을 입고 피와 살이 있는 우리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건요, 그냥 관념, 컨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왔다는 이야기는요, 내가 포기하고 싶은 그 자리, 아무도 모르게 눈물 흘리고 울었던 그 자리, 말 못한 걱정 때문에 밤새 뒤척이면서 잠 못 들었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막 거룩한 사다리를 막 올라가야 되는 그런 의지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복음은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 지금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지로 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가장 따뜻한 동행자이십니다. 불안하신가요? 염려가 막 쓰나미처럼 몰려오나요? 걱정과 두려움이 막 온몸을 사로잡는 경험을 하시는가요? 괜찮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될 때까지, 완벽한 사람이 될 때까지 채찍질하면서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잘해야 된다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노란색만 읽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무나 감사한 말씀 아닌가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요, 이렇게 잡고 막 던지는 분이 아니라요, 우리의 불안한 마음과 손을 붙잡고 오늘의 한 걸음 있습니다. 정말 한 걸음을 내딛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저기 있지, 너 저까지 가야 돼, 빨리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오늘의 한 걸음을 이렇게까지라도 갈 수 있게끔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애굽의 벽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자리, 안식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러한 언약의 약속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름을 주신 겁니다. I am. 자, 이런 언약 이름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이런 말씀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름을 주셨지만 모세의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다. 나도 이름 주신 건 알겠는데, 함께 계시다는 건 내가 알겠는데 내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 안 됐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저는 모세 또한 비슷한 것 같습니다. 모세도 계속 그러거든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저것도 어려워요. 3장 내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바로를 어떻게 이겨요? 내가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했던 모세입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의 대답은 참 의외입니다. 12절 한 번 더 읽겠는데요, 노란색 한 번 더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도 아세요. 지금 너에게 손에 잡히는 증거는 없을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처음과 나중 되십니다. 미래 약속이요, 그분에게는요 현재의 실제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에겐 미래지만요, 그분에겐요 현재에 실존하는 겁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기 때문에 그분에겐요 미래가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은 현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복되어 예배가 되는 그 미래가 이미 완료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약속 자체가 강력한 증거입니다. 처음과 나중 되신 그분의 말씀이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순종의 신비입니다. 이게 순종의 신비예요. 왜냐하면 순종은요 모든 계산을 다 해보고 끝난 뒤에 쓰는 보고서 같은 게 아닙니다. 순종은요 결과를 예측할 수 있거나 내가 알고 있어서 미리 투자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만 보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요 결과가 아니라요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Obedience begins with relationship, not with the results. 순종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분의 신실하심을 내가 믿고 불안하지만 여기에서 요만큼 더 가는 겁니다. 그래서 좀 불안해 보이는 용기처럼 보일 수 있어요. 마치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요 우리와 함께 걷는 동행자로 임재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동행자로 임재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순종의 신비입니다. 과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했던 그 I am, 그 하나님이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곁에서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내가 너의 목자란다. 내가 너의 생명이란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다. 그렇게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하나님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주님은요 우리가 신을 벗고 난 다음의 모습 이런 거죠. 부족한 모습, 어리숙한 모습, 연약한 모습, 못난 모습을 보고 등 돌리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오셔서 신이 벗겨진 그 발을 씻기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가 되는 현장이요 교회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레몬교회는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잘하는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요 잘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도 아닙니다. 오히려 신을 벗어도 안전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혼자서 신을 벗기에는 참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 레몬교회는 이런 겁니다. 끝까지 들어주는 공동체인 겁니다.
오늘 끝나고 친교하고 순모임이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는 겁니다. 판단보다는 공감을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에게 괜찮아요.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놀라운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경험, 이 경험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증명해야 돼, 나를 지켜야 돼 라고 말했던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식 안에서 회복되는 우리 교회, 세상의 소음과 수치심의 레이블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공동체, 하나님의 이름을 귀 기울이는 공동체, 하나님의 이름, I am who I am. 이 음성을 들으시면서 우리는 서로의 신을 벗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을 벗을 때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신을 그냥 신고 버티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여기는요,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혼자라고 느껴서 외로워서 떠나는 교회가 아니라요, 함께 숨쉬면서 I am 되신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곳입니다. 이러한 레븐 교회가 되길 우리 한번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잠시 눈을 감고요, 정말 한 30초 1분만 같이 기도의 시간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마음속에서 나를 괴롭히던 나는 뭣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 신발을 신고 계시다면 지금 잠시 좀 던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오신 I am 되신 하나님께 조용히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오늘 내게 어떤 분이 되고 싶습니까? 주님의 임재는 여러분에게 답하실 겁니다. 우리 잠시만 조용히 우리의 신을 벗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주님을 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주님의 약속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신을 벗고 나의 수치심을 내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성령님, 지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주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성령을 통해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나의 좋은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평생토록 잊지 않고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레븐 교회가 혼자가 아닌 함께
주님을 바라고 주님 앞에 신을 벗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